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생명을 창조해 줬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살라. 그러면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보장하고 책임져 준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아니겠는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또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좀 이렇게 안심이 된단 말이죠. 그게 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갭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살면 내가 모든 것을 허락해 주겠다, 서포트하겠다. 네가 그걸 믿느냐? 그게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거. 그래서 이게 길이 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는 나를 위해 살면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안한데 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도모를 좀 해야 되니까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중심을 두고 살겠습니다. 이게 길이 다른 거예요. 이게 길이 다르면 만나지 못해. 만나지 못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들으시면 안 좋아하겠지만 국민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학교를 1시간이나 걸어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오후에 만일 비가 오면 이러이러한 길로 해서 오너라. 내가 우산을 들고 너를 마중 나갈 테니까 이쪽 길을 통해서 오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침에 헤어졌는데 오후에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어머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비가 오면 이쪽 길로 가라 그랬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됐어요. 왜 마음대로 안 됐냐면 친구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 비 오는데 나 혼자 그쪽으로 가면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친구들하고 우르르 몰려서 그냥 다른 길로 해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내가 끝날 때쯤 해서 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집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긴 만났어요. 나중에 다시 어머니가 돌아오셔가지고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왜 내가 이쪽 길로 비가 오면 오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좀 그런 거 아닌가. 만나야 되는데 만나질 않아. 살면서 남들과 나 자신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양자 간의 1대1 관계성에 초점을 딱 맞추고 하나님하고 저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들 간의 소유라든지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재능의 차이들 받아 누리는 것들 그거 비교하는 것에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 혹은 심하게는 절대적인 결핍 거기에서 오는 비생산적인 소외감 낙담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으로부터 비교적 적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으로 주인의 의도대로 열심히 장사해서 이득을 남겨서 주인에게 드려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그냥 땅에 파묻어 놨다가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원금, 여기 원금 있습니다, 받았으면 됐죠. 손해 안 났으면 됐지, 뭘 말이 많아. 요새 불경기인데. 이런 그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많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것을 비교해보고 좀 마음이 많이 상했거나 자존심이 상했거나 그래서 숨겨진 분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충성.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딱 붙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거 아니겠어요? 마음 중심에 놓여 있다. 충이라는 건 뭐냐? 내 마음 중심에 놓여 있다. 주인 혹은 주군이 내 자신의 마음 중심에 놓여질 때 가능해지는 게 이게 충성이란 말이죠. 내 마음에 주군이 모셔져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내 자신이 올라가 붙어버리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반역자가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면서 하나님께 충하지 않으면 반역자. 더 이상 뭐 계산할 필요 없어요. 무슨 계산이 필요해요? 충이 아니면 반역자인데. 그런 거 보면 옛날 사람들은 정말 주군에 대한 충성이라는 게 자기 목을 내놓잖아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자기 목을 내놓습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주여, 이게 뭐 드라마로 치면 주군이시여, 뭐 이렇게 왕이시여, 이게 똑같은 건데 말은 주여 하는데 내 마음 중심에 이게 도대체 각도가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군이냐는 거예요. 내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주군이냐는 거예요. 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기주의자, 반역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충성의 결과는 뭡니까? 충성하면 뭐? 결과가 뭐냐고? 그 충성의 결과는 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잔치에. 충이 아닌 자들은 끌어내라.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마음 중심에 주군이 없는 자가 주군이 베푼 자리에 왜 오냔 말이에요. 끌어내라. 오늘 본문 달란트의 비유 앞부분에 보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혼인잔치에 슬기로운 처녀 5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달란트의 비유에 잔치라고 말하지 않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인의 즐거움, 종말론적인 잔치, 곧 마지막 때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가 충성을 했으니 너의 충성의 대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베푼 이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란 말이에요. 네 마음 중심에 예수가 없었으면 예수가 베푼 자리에 들어오면 안 되지. 나가라. 그게 결론이에요. 충성된 자는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 게으른 자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슬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의 말씀의 총체적인 주어는 뭐냐? 그 주어는 25장 1절로 연결됩니다. 25장 1절에는 그때의 천국은,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인 주어는 천국이에요.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충성, 이건 어떤 인간적인 임금이나 기업주에게 바치는 충성이 아니라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치는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이라는 것이 사명과 책임을 준 그 주인의 의도와 뜻에 따라서, 달란트를 준 건 장사하라고 준 거예요. 장사를 하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관광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장사야. 그럼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돈 가지고 학교 다니라 그랬어요? 누가 그 돈 가지고 관광 다니라 그랬어요? 누가 그 돈 가지고 뭐 쇼핑하라 그랬어요? 그 돈 가지고는 장사를 하라. 오늘 비유, 주인의 의도는 장사.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남겨야 돼. 그게 주인이 목적하고 위임한 거예요. 근데 땅에다가 팍 파묻어버렸어. 그래서 14절에 시작되는 이 비유는 천국은 이렇게, 천국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맡겨서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주인이 올 때 이득을 남기라는 그거였다. 그리고 맡겼다는 단어는 충성이 전제된 위임입니다. 충성하라고 맡기지 그러면 왜 그거 뭐 하려고 맡기지? 그거를 뭐 기분 좋으라고 맡기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천국과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자원이지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 안에서 충성하라고 잠시 맡겨준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이 있습니다. 재주가 있지요. 건강이 있지요. 시간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각종 관계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 그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어요. 사용권. 근데 그거 자꾸 내가 주인인 거로, 내가 소유권이 있는 걸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건 다시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건데,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잠시 조미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되면 다시 회수하고 세임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년 12월 달을 주시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대단히 교훈적입니다. 무슨 교훈이냐? 끝장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 그거 아무 예고편도 없이, 경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맞이하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교훈을 줍니다. 매일매일 밤 10시, 11시, 12시 되면 자라! 눈 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공부도 하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쇼핑도 하지 말고 자라! 눈 감고 죽은 듯이. 네가 언젠가는 곧 그렇게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날이 온다. 깨닫지 못하느냐? 매일매일 눈 감고 자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날이 온다. 그럼 또 한 달을 단위를 줍니다. 한 달 딱 봐라, 끝났지? 한 달. 네 인생이 끝날 때가 된다. 또 한 달에 12개를 줍니다. 12개를 다 채우고 나면 1년이 끝납니다. 봤지? 끝났어. 너 인생이 끝날 날이 와. 매일매일 경고하는 거예요. 그 12개 달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것도 수십 개를 줍니다. 봤지? 이것도 끝난다. 대나무가 자라면서 계속 마디를 끌어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마디를 끌어주는 거예요. 왜? 느닷없이 죽음을 맞지 않도록 깨달음을 주려고. 깨달음을 주려고. 갑자기 확 죽으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마디를 끊어야지. 끊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디를 잘 끊는 사람이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나무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우리가 2015년도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일련된 마디를 지금 끊으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연말이라는 것은 뭔가? 1년간 내가 참 건강했는가? 돈을 좀 많이 벌었나?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착한 일 좀 하고 살았나? 안 하고 살았나? 아마 그 정도 선에서 회고적인 경계를 설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높은 평가 기준 요구받습니다. 왜? 네가 세상 사람이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 어울리는 기준을 들이밀어야지. 훨씬 기준이 높아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선생된 자들이 더 많이 맞을 거라는 거 기억 안 나세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더 많이 맞을 거라는 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오죽하면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왜? 책임이 더 크고 더 많이 맞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를 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하고 높은 기준으로 평가가 되도록 요구받는 인생입니다. 오늘 2015년 한 해의 마디가 끊어지려고 합니다. 결산할 몇 가지 기준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너는 악하게 살지 않았냐. 심리학 교수 중에 살로비라고 하는 사람이 살로비의 말에 의하면 범죄 가운데 약 20%는 원인이 질투래요. 질투.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질투가 원인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범죄 20%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질투의 특성은 뭐냐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질투를 하지 않아요.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어떤 농부가 농사를 잘 져서 풍성한 그냥 풍년이 들어서 트랙터로 막 추수해가지고 갑부가 됐대. 그럼 옷가게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질투하지 않아요. 아니 그 농사 열심히 져가지고 잘 됐네 그러지 그거 질투하지 않아요. 옆집의 옷가게는 막 사람이 버글버글한데 우리 집에는 그냥 파리가 그러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어떤 회사원이 자기 동네 식료품 그로서리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아요.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거기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질투의 불길, 사실은 가까운 데서 작용하는 거죠. 불길이 세지면 화상을 당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질투는 상대와의 비교로 인해서 이제 열등감에 자극을 받을 때, 아우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아가지고 쪽팔려서 못 살겠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 적절하게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지 우리가 더 똑똑합니까? 더 큰 거 줘봐야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적절하게 주신다고요. 그렇게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1달란트의 가치를 땅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받은 거 얼마든지 감사해도 되는데 그걸 소중한 줄 몰라요. 아, 이까지 꽤 뭔데?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가지고 막 열심히 투자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주인한테 돌리면서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이게 뭡니까?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고 해치지도, 막 씨를 막 뿌리는 거 해치지도 않는 데서 모은다면 이게 뭡니까? 불안당입니다. 불안당. 땀을 흘리지 않고 뭔가를 바라는 거, 그게 심지 않고 걷는 거예요. 불안당. 그러면 주인이 불안당이라는 거예요? 불안당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그 불안당은 나쁜 놈이잖아요. 그럼 내가 나쁜 주인이냐?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면 네가 은행에라도 갖다 둬가지고 이자라도 그럼 가져와야지. 이자도 안 가져왔잖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불안당이라고 그러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위임을 했는데.
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어떤 구체적인 악을 저지르진 않았어요. 막 나가서 막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폭행을 가하고 이런 악이 없어요. 없는데 왜 악하다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걸 악하다고 말합니다. 노력도 하지 않은 그 자체를 악하다고 표현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애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묻어두고 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악하다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장사하라고 했는데 주인의 뜻을 생각지 않아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고 그렇게 평가받을 인생인가? 이건 내 자신에게 한번 던져져 봐야 될 그런 시점에 놓인 거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은총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애를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무서운 기준이 들이대고 있어요. 예수님 비유에. 그게 뭐냐면, 넌 게으르지 않았냐? 아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악한 게 나는 악하지 않은가? 그 다음에 이제 난 그러면 게으르지 않은가? 여러분,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수학을 너무 잘했던 파스칼이 죽을 때 병이 너무 많았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했어요. 그 병 가운데서 기도를 합니다. 병의 선용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이 많은데 이걸 통해서도 뭐 좀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병의 선용을 위한 기도. 여러분, 시간을 선용하는 게 충성이에요. 게으름은 하나님을 향한 불충입니다.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될 악이에요. 게으름은 충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돼야 될 악입니다. 누구든지 주인에 대해서 충성한다면서 게으르게 사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싸워야 할 대적 가운데 으뜸이 게으름입니다. 왜?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 뭡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주 경계를 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또 공격하려고 하지 않나? 말씀의 검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게으르게 살겠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적 중에 으뜸이 게으름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보면 몸이 게으르다고 이 입까지 게으른 건 아니에요. 이게. 이건 굉장히 부지런해. 막 들어가고 또 뭐요? 막 나와. 게으르다고 하는데 몸은 게으른데요, 입은 그렇게 게으르지가 않아요. 왜? 입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들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요, 말이 제일 많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이 제일 많아. 변명과 그 속에 숨은 주인에 대한 비난까지 할 말이 굉장히 많아. 그는 감사에는 인색하고 쓸데없는 변명에는 아주 바쁜데 이것이 게으름의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가도록 만들고, 이런 게으름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새벽에 일어날 때가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면은 딱 누워가지고 조금만 더 있다가 일어나야 돼. 한 5분만 더 있다가 일어나야 돼. 5분까지 가지도 않아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는데
10가지 세고 일어난다. 10가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오면 이제 긴장이 되면서 열하고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 이제 결정해야 돼요. 9, 10가지 가면 도돌이. 다시 또 하나, 둘. 찬송도 도돌이도 있는데 한 번 도돌이. 그냥 팍 일어나 버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10가지를 한 3번 정도 세면 그저서 일어나야지.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돌아보는 것도 돌아보지 않고, 심지어는 감격하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감격하는 것도 피곤해. 매사에 의욕이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사명을 포기한 상태로 살도록 유도합니다.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 자체가 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말고,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요한계시록 2장 3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합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된다. 끝으로 30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 아니었나. 너는 진짜 한 대도 쓸데가 없구나.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개관사정, 죽어서 관의 뚜껑을 덮은 후에라야 사정,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결정된다. 유엔 사무총장 중에 다그 함마슐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다그 함마슐드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웃어주는 사람 되고, 너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는 사람 되라. 근데 이분이 참 평화를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누구죠? 반기문. 그분도 참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그분 별명이 뱀장어예요. 왜 뱀장어인지 아십니까? 네? 왜 반기문 총장의 별명이 뱀장어인 줄 아세요? 슉슉 빠져나가기 때문에. 슉슉. 왜? 자기한테 불리하고 말하기 힘들고 어려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욕먹고 이러잖아요. 슉슉슉. 그건 또 다른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함마슐드는요,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콩고 내전 해결하려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사망해버렸어요. 누가 그 콩고 그런 데 가가지고 얼마나 자기 이름 난다고 거기 굳이 그게 털털거리는 비행기 가면서 거기 전쟁하는 데 가가지고 가다가 죽었잖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해줬어. 왜? 진정으로 평화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로널드 락홀스트라고 하는 목사님과 한 5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나이 65세 되기 전에 은퇴를 하는데, 은퇴 준비를 3년. 세상에. 사무실에 들어가면 파일이 쫙 있는데, 후임 목사님이 오면 알아야 된다면서 행사별로, 일자별로, 또 행사할 때 무슨 커미티가 움직여야 되는지 커미티별로, 또 무슨 오르가는 누가 어디가 엔지니어 누구한테, 그걸 3년 동안 파일을 정리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딱 은퇴하고 새 목사님한테 인수인계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한국 분들은 끝나는 날이면 땡이야. 아무것도 받은 게 없네. 와가지고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비료도 뜯어봐야 돼.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 준비하는 거. 마지막에 더 유익해. 은퇴하는데 이 목사님은 3년 동안 후임자를 위해서 빼곡히 인포를 저장하고, 후임자가 오면 딱 파일만 찾으면 아무한테도 안 물어봐도 돼. 떠나는 마당에 후임자가 맨 땅에 헤딩하게 그렇게 안 만드는 사람, 그것이 바로 후임자와 조직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에요. 인수인계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주님은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을 그때까지,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격려하고 베드로 세워주시고, 군대에서 제대할 때가 되면 고참이 됩니다. 고참이 조금 지나면 폐참이 돼. 폐참. 고참도 폐기 처분해야 돼. 그럼 더 지나면 이제 나갈 때 됐어. 갈참. 갈참 최병장님, 당직 사관이 총기 손질하라는데요. 총기 손질? 나 내일 나가는데? 2013년 11월 경기 김포시의 한 육군 포병대대에서 내일 제대하는 사람이 내무반에 앉아있는데, 후임병이어가지고 최병장님, 당직사관이 총기 손질하랍니다. 전투장비 지휘 검열 내려오니까 개인화기 소지하라는데요. 야, 난 내일 나가려고 여기 예비군 마크까지 다 박아놨는데 무슨 총기 손질. 자기 총을 꺼내가지고 이제 분해를 합니다. 이게 사실 15분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닦고 기름칠하고 다시 다다닥 하면 15분에 끝나는 건데, 이거 분해하다가 에이씨, 총열을 갖다가 총열을 이렇게 헝겊에 싸가지고 세탁기에다 넣었어요. 그래 5분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세탁기가 그냥 둥탕 세상에 총열을 갖다가 분해해가지고 세탁기에다 넣은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아이, 그게 세탁기가 가만히 있나요? 둥탕 그러니까 대번에 옆에서 나와가지고 뭐야 이거? 와, 기상천외한 발상이 벌어졌어. 총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그 다음날 제대했어요. 군 검찰이 기소했어요. 제대했기 때문에 서울 북부지검 민간 검찰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구형받았어요.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마지막에 잘 마무리하나? 나는 유익한 사람인가? 총 분해해가지고 세탁기에 넣고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닌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반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착하다는 게 뭐야? 착한 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충성된 거? 그거 뭔데? 게으르지 않은 거. 착하고 충성돼서 유익한 종이 돼서, 그러면 뭐 할 건데? 그러면 잔치에 들어가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2015년 마디가 끊어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사람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리 와라, 손잡고 같이 잔치에 들어가자. 이와 같은 귀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